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소망의 반대는 절망인데, 사람이 많이 있고 없고 좋은 환경을 가졌고 안 가졌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힘드시죠? 그러면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듯이 얼굴에 빛이 나면서 소망의 얼굴과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왜? 환경 속에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좋은 환경 속에 행복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는데, 가져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너 소망이 있어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 소망이 있으면 살아난다, 일어난다, 막힌 걸 뚫어가고 매인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요 소망이요 진리요 길이요, 수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반대의 삶 속에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소망이다.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갈까 해가 넘어가는데 완전히 사자는 어른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방향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인생의 길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신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지하고 또 마귀의 유혹 속에서 넘어가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짓는 노력에 대가가 나오지 않고 가시와 은공치가 나와서 참으로 불행하게 살게 됐던 것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 됐다 싶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길을 주신 것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시는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그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으로서 단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을 뿐이지 그 이전에도 계셨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보다 늦게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는 석가의 제자다라고 해서 베스트셀러로 모든 책장서를 잘 해보려고 하고 모든 명성을 높이려고 했지만은 이것으로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들썩들썩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시들어버린 겁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온 인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의 생명이 되느냐, 그분은 태초에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3절 이어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단 이 상에 나타난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전환되어서 성육신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습니다.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또 피부에 와 닿으며 더웁다 뜨겁다 아니면 춥다,
이게 공기에 부딪혀서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현상은 나타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눈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현상으로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보내심이 예견상으로는 누구의 아들 같았느냐? 바로 목수의 아들과 같았고 사람의 아들같이 보여서 결국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가르치느냐? 사람이고 이 목수의 아들, 바로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협력 속에서 바로 남자와 정자가 생물학적으로 결합되어서 생명체가 탄생되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혼자인 요셉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하고 결혼할 마리아의 배가 불어오는 걸 보고 나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저 배가 불어오른 것 보니까 다른 녀석을 바로 가까이 했구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은 워낙 착한 사람이라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지 하면서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고 꿈에 현몽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정혼자가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할 그 정혼자가 임신한 것은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남자를 가까이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뭘로 잉태됐다고 해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되어서 배가 불어오른 것이지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남자를 가까이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떤 누구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편안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어디까지 꿈이야 라고 하면서 배타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속에서 네가 믿지 못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일러줬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현몽을 한 겁니다. 이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눈에 보인다고 믿고 그거야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대상의 그 말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입으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눈에 보지 않았지만은 눈에 볼 수 없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은 눈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 내가 정말로 그 부모의 아들이지만 세상이 참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불신이 얼마나 싹틀까요? 세상에 내가 눈에 볼 수 없어서 나는 이렇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눈에 보여진 것을 믿기도 하지만은 보지 아니한 것들도 우리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생활한 것이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로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물질 세계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물질 세계에서도 그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생물이에요. 바로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생물이 없어 뭔 생명이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미생물에 밥을 줘보면 그게 다 소화를 시켜버려요. 이만한 그 부피가 있는 것을 다 먹어치워서 한 주먹 재와 같이 그렇게 남겨버려요. 그거 보면 정말 저 속에 미생물이 있구나 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생물의 세계가 세상에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70%. 눈에 보이는 것들이 30%뿐이 안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은 세계, 미생물의 세계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걸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볼 때 그 현미경 속에서만 그렇구나. 현미경에서 보니까 대장균이 어떻고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이렇고 하면서 현미경을 딱 보여주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현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말씀의 현미경, 곧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영적 세계는 과학적으로도 MRI도 어떤 엑스레이도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냐 봤냐 증거 있냐. 여러분 증거 있냐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꼭 증거 있는 것만 가지고 믿냐?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났죠. 다 부모에게서 났어요. 하늘에 툭 떨어지는 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부모 있냐 없냐? 부모 있다 그러면 그거 당신 봤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내가 그거 담고 어쩌고 뭐 말할까요?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냐? 내가 너를 낳을 때 바로 너는 참 지금도 착하지만 날 때도 착하게 태어났다. 호박모 심을 때 났는데 바로 내가 배가 아파서 집에 방에 들어갔더니 그때 해산의 고통스러운 쑥 나왔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났다고. 아니 내가 나를 낳은 걸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가 보다 라고 믿는다.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바로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정중히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 아들이다. 거듭났다. 너는 내 아들로서 명부에 올라간다. 이게 바로 생명책이 기록된 자예요. 그래서 해 넘어가면 집으로 가듯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듭난 것을 뭘로 증명이 됩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우리는 모시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구촌에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명절 가운데 크고 작은 명절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이 성탄절을 왜 이렇게 세계적인 명절이 되느냐? 이 세계적인 명절이 되어진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높으신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떤 누구보다 최고 높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악랄하고 정말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높으신 분은 그에게 지워집니다. 기억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그분뿐만 아니라 가장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바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고마우신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고마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는 무엇이 고맙냐?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줬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줬죠. 절망과 좌절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가도 저희 가더라도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면 달라붙지만 실패하고 절망 좌절 속에서 멀리하는 것이 오늘날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하셔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 들어갔다 하면 다 성탄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버리고 세계적인 명절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성탄의 신앙이다. 왜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추리나 캐롤송이나 또 성탄절의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교회보다 세상이 먼저예요. 어디보다요? 세상이 먼저. 어디에서 먼저예요? 술집에서 먼저 하죠. 또 백화점에서 먼저 하죠. 가게에서 먼저 하죠. 그러면서 성탄절 때 매상 몇억 몇수십억 딱 목표를 써요. 그래서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고 성탄절 속에서 그 뭔가 얻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진정한 그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데 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보다 밖에서 먼저 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캐롤송이 그렇게 많이 들려지지만은 정말 그들이 성탄의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없어요. 오히려 성탄절을 이용하고 성탄절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있지만은 신앙이 없다 이게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밀려오고 밀려오다 교회까지도 밀려오고 있다 이게요. 교회까지도. 그래서 교회에 성탄절은 있지만은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다 이게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오늘 저는 성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탄절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율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신앙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바로 과거 곧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신 예수를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기를 맞이했다 이거예요. 새로운 삶의 모든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도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주후 주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놀라운 역사를 바꿔놔 버렸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바뀌어진 가운데서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였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바로 알고 승리자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탄절의 그 신앙이 성탄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하지만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 안에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그가 신앙을 바로 가져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동방박사들의 그 예수의 탄생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는가를 비춰보면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성탄의 신앙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느냐? 첫 번째로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었어요. 자, 간절히 사모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나왔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그의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예수의 별. 예수께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징조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을 동방박사들만 봤느냐 이게요. 동방박사들만 그 눈에 보여서 봤느냐? 아니에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수없이 있고 거기에 수없는 사람이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들만이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신뢰하고 경배하고 신앙이 이래 성립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수많은 말 듣고 이방인인데 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 그게 누구길래 별을 보고 천문학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겠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을 듣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전해줘야만 됩니다. 따라서 전해줘야 된다. 전해주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전해준 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답시고 저는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연구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로서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자료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캐션을 바로 가졌던 것이 일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동방박사 그들이 과연 누군가 누군가 성경에는 누구니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 그냥 불쑥 드러난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데 그 1500km입니다. 1500km인데 하루에 8시간씩 걸어온다고 한다면 3, 4개월 동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들은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험한 길을 건너서 그들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위험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으로서 왔던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자료에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다니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들이라고요? 다니엘의 후손이라. 그래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 쭉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병이죠.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동안 정확히 71년 동안 그가 거기서 살면서 바로 박사로서의 모든 삶을 가리키고 가리킨 사람이에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특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그 사람인데 그가 선조들이 곧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온 포로병들이다 이게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그가 4대 왕 죄인이 바뀌었더라도 형통하고 형통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을 말했겠느냐? 그 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는 다니엘 혼자만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주는 거죠. 다 와라 하면서 우리는 택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짓고 여기까지 끌려왔다.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곧 선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를 통치해서 우리에게 그때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 버텨내야 된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한 별에서 징조가 나타나는데 야곱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면서 우리가 내릴지 모렐지 그 언젠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그 대신 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다가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동방박사 그들까지 듣고 그 다음에 그가 직업이 천문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봤더니 역시 이상한 말 바로 메시아에 태어난 징조의 배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그까닭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아멘.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야곱에서 나오며.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이란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한 것은요, 전해주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박사로서의 바로 전해주고 전해주었던 것이 계속적으로 그 신선한 마음속에 생명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전해줘서 결국은 그들에게까지 전해줬던 것. 그래서 거기에 바로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의 배랑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방박사들만 예수 탄생의 별이다라고 이렇게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다 봤는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모한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사모하면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모하지 않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한 사람 없네요. 틀린 말입니까?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사모하게 되어 있다. 언제 만나서 언제 만난다 그래요. 만난다고 약속과 함께 거기에서 사모하며 기다리게 됐어요.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절구통같이 하면서 나중에 그 만나는 그 시간을, 그 약속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모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모하는 신앙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거기에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그런 간절히 그 사모함 때문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 들었던 메시아가 탄생의 징조가 말했던 그 별이 아니냐 해서 이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고 3, 4개월 동안 모든 짐을 꾸려들고 그 머나먼 길을 행진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모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사모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모를 통해서 그렇게 맞이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사모하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신앙 동방박사는 두 번째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바로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신앙이었다. 그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이 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왕자에 앉아서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봐라,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나느냐? 지금 화염병을 가지고 불쑥에 들어간 것 똑같죠. 내가 왕인데 다른 자기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소집을 해서 진위를 물어보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게 되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다시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이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왔노라 하니.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죠.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백했죠. 그리고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지.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걸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해요. 그냥 예수가 예수인가 보다라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남은 그렇게 되지만은 내 남편인데 지나가는 것보다 저게 누구지, 이런 사람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이런 사람. 아니, 내 남편이 지나간다, 나의 아내가 지나간다, 어디 가냐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방인 이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말했어요. 성경에 참으로 애석한 것은요, 유대인이 고백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까 누가 어디 계시냐고 고백한 자도 이방인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병정에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글씨를 쓰라고 하는 말도 이방인이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은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그냥 아는 걸로 입으로 고백을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듯이, 분명히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말할 때 사랑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누구냐? 내가 아는 아저씨.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경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 아멘 이해가 되어지지 못하면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말로는 바로 왕인데 내가 왕이 되고 예수가 신하가 되는 격이에요. 생활 보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왕은 절대자입니다. 따라서 왕은 절대자다. 절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진정한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고 싶지만은 가지마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과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것이 뭐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가기 싫더라도 가야 하고, 또 그 웬만해서는 정말 배가 아프고 어디 아프더라도 너 오늘 그러면 그 결근하라. 아니,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직장 생활하는 그것만 하도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그러면 그냥 갑니까? 그걸 보고 단장하죠. 입술도 그리죠. 여기도 그리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 이뻐지죠. 근데 직장 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볼 사람 있냐? 그냥 퍼질 대로 다 퍼져. 볼기짝에 제가 그냥 아주 절구통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더라도요, 부담 없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무거워가지고, 또 나이가 먹었으면 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직장 생활하는 자체가 그만큼 나를 관리하는, 직장도 그렇게 힘이 있어서 그런데, 직장보다 대명령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경배하러 왔다. 분명히 그에게 경배하는 신앙이었어요. 왕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신앙으로서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의 귀감이 되는 신앙이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예수가 누군가 산타크로스 이름은 더 많이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깊이를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 두 글자만 알아. 알더라도 나하고 관계도 없고, 선물 주는 산타크로스가 산타 할아버지가 더 관심이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지금 밀려오고 있다. 이게 교회까지. 우리는 이런 시점을 통해서 재정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져라. 지존하신 주님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져라. 손 들고 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동방 박사는 예수님 탄생함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이었다. 그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탄생한 것을 생각할 때, 경배하러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는 기뻐하는 것이 황금마차를 타고 다닌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귀가 믿고 참 대단하다, 멋있다, 부럽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다 참 뭔가 대단한 모험이다, 극찬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기뻤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로만 기뻤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죠? 별을 보고, 자, 이 별은 누구의 별입니까? 예수의 별, 예수 탄생을 가르쳐준 별. 그래서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을 보고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맡겨진다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누구나 좋아요. 나부터 좋아요. 그러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자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더라도 그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환경 속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환경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농사짓는 농부로서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근면전략하고 내가 열심으로 사는 거기까지 내가 하지만은, 좋은 환경이 되어진 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이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내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으로 살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래 예수로만 기뻐하며 살면 너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자가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은 여기에 귀담아 듣지 않냐고 관심 밖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만 모든 행복이 있고 환경에만 행복이 있어서 그 환경을 갖춰놓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유혹 속에서 범죄자가 생기기도 해요. 좋은 환경 만들다 보니까 사기들 치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다투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변법을 써서 결국은 양심을 속이고, 자기 양심이 자책을 받더라도 그걸 꺼리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동방박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것은 그 예배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로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탄의 신앙은 예수로 기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로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로 기뻐하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로 근거해서 기뻐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간인지라, 우리는 환경 속에서만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환경 속에서 내가 잘 나가면 내가 똑똑한 걸로 인정받고 내가 대단한 걸로 인정받아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연연한다고 나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세대에 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언가 하면 예수를 정성껏 최고로 대접하는 신앙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예수께 대접해드리는 신앙이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별이 반짝반짝 비춰서 조명을 비춰줬을 때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인데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면서 별의 지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렸다 이거죠. 우리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돈 내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내용은 헌금에 대한 것보다도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신앙 고백이다.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인데 바로 황금은 고대 시대에 왕에게만 드려진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황금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황금은 왕의 것이다.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아기지만은 왕이다. 황금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 유향은 가장 신선한, 바로 유향나무가 있는데 거기 잎사귀에 채취해서 거기에 진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유향이에요. 가장 깨끗한.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가 없고 모두 아름다운 향기로운 분이다. 이것을 상징해서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그 유향을 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을 많이 듣죠. 그리스도의 향기란 건 뭡니까? 바로 화장을 진하게 해서 화장 냄새가 향기가 아닙니다. 향수를 뿌려서 그 향수가 냄새가 아니라 여기에서 향기는 뭐냐면 흠없고 티가 없는 아름다움, 죄와 무관한 삶.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향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몰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죠. 몰락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에다가 바로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몰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은 바로 썩지 않는 그분이다라고 한 것을 상징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벌써 의미해주고 이 몰락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동방박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우해 준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식사 좀 하십시다. 그래서 식사인데 뭐 대접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만나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대접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 하면서 대접할 때 너무나도 목사님 대접해주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가 아니라 요사이 제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절망해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귀가 번쩍하며 들려지면서 새 힘이 생기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말, 꼭 나만 두고 하는 말씀 같이 들려진다고 하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게요. 그러면 이게 무엇보다 나에게는 대접이 되더라 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보다 큰 대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향기로서의 정말 많은 사람에게 죄 없이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것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몰락을 되어진 것이 그의 동방박사 신앙 고백이다 이게. 그보다 더 귀한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에 신앙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성탄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